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가나요? 물었어요. 그 정답이 뭐죠? 예수님 잘 믿으면 가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다른 아이가 손을 들더니 그것만큼 정말 정확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먼저 죽어야 됩니다. 맞아요. 천국을 가려면 먼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분들이 바라는 게 참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문 열고 들어가는 그 가정이 천국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 회사, 직장, 천국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천국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천국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만은, 그런데 정작 우리가 진짜 천국에 가야 될 때가 되면 사람들은 별로 안 가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인생,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삶, 천국 같은 교회를 꿈꾸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화를 내면서 그럼 당장 천국 가시오 그러면 그거 나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지만 내가 막상 천국을 가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물론 생명에 대한 집착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본성입니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맨날 천국만 바라보면 그 이단되기 딱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집착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본능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내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인내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또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 또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오지 않은 의지를, 힘을 갖게 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집착,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로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때, 정말로 이 땅의 삶에 내게 주어진 사명이 다 맞춰지고 이제 정말로 천국을 가야 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는 천국 소망을 확실히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냥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의 삶이 다 끝난 후에 우리가 가야 될 곳, 가고 싶은 곳,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곳, 그곳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그곳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은 우리가 흔히 쉽게 잘 접하지는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반모섬에서 채석장입니다. 그는 화강암을 캐는 채석장이고, 그는 큰 대리석을 캐는 채석장입니다.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잡혀서 노동하고 있을 때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미래의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적 묵시로 말씀해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내용은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인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의 주로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쓰는 성경부 교재가, 가장 중요하게 쓰는 교재가 두 개가 있는데 구약의 다니엘과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그 이단들의 거의 공통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실제로 많은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심판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다른 내용은 다 빼고 그것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종말이 어떻고, 뭐 불을 내뿜는 용이 어떠니까 바라고 탱크지 않느냐 그러고, 자꾸 세대주의로 해석하는, 미사일이라고 핵무기라고 자꾸 세대주의적으로 현실적으로 자꾸 접목을 억지로 시켜가지고 사람을 위협하고 막 더 의미 없다. 그래서 막 자꾸 더 이단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 두려움이 많은 말씀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 목적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이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들은 로마와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고통 가운데 숨어 지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성경을 가장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숨어 가다가 카타쿰, 그 예전에는 굴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갖다 올려놓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굴을 판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터키를 가면 가파도기아라는 곳에 어마어마한 지하 도시가 있는데 그 지하 도시를 만든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위협에서 도망가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숨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극형에 처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어떤 성도들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 세워져서 로마 시민들의 구경거리,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와 호랑이와 맹수들을 풀어서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 찢겨 죽고 삼켜 죽고 목이 날아가고 팔이 날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로 그렇게 전락해 갔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주어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신앙 지킨다는 것 자체가 이 땅의 삶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건데 그들에게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패망해 간다는 소식이 일본 입장에서는 두렵고 공포의 소식이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옥에 갇혀있던 옥중 성도들에게는 복음이요 소망이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종말과 심판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당장 당하는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고, 당장 만나는 눈을 떠서 내가 마주해야 되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와 위협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소망 붙들고 살아가고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붙들면 그 가운데서도 너 망하지 않을 수 있어, 너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도 돼 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힘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괜히 무슨 무시무시한 얘기로 그렇게 우리가 매도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단들의 술책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2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들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 환상들을 쭉 보여주시는 가운데, 이제 세 번째 환상이 끝나고 21장부터는 네 번째 환상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 중에 그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내가 이 내가가 누구죠? 사도 요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사도 요한이 네 번째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첫 하늘과 첫 땅이 이제 다 사라졌다. 바다도 사라졌다. 다른 말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없어지고 다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가 보였다고 그랬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여졌다, 펼쳐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이 땅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 적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라 이름하여 모양한 악한 일들만 행하는 모든 일들과 사람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이제 완전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그 핍박받고 있고 숨어 있고 고통받는 그 가운데서 이제 그토록 소망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보고 이것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이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사도 요한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 아름다울까요? 별로일까요? 아름답다니. 이건 아름답다 표현의 극상의 표현이 신부가 이제 결혼하게 될 신랑을 맞이할 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청년들도 그거 많이 하잖아요. 신부 화장. 뭐 그런 얘기 듣죠. 우리 결혼하신 분도 신부 화장. 신부 화장 아침에 대충 자고 대충 일어나서 대충 뭐 로션 바르고 맙니까? 화장 잘 먹으려고 한 달 전부터 마사지하고 온갖 것 다 하고 뭐 있는 거 바르고 붙이고 더하고 엎쳐가지고 그냥 갖다 막 코팅까지 하고. 왜요?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신부 화장을 그렇게. 그래서 아무리 평범한 외모를 가진 분도요, 신부 화장을 하면요, 감탄을 해요. 또 신랑 되신 분은 감탄 연습을 미리 해갖고 가야 돼. 감탄 안 하면 안 돼. 무조건 감탄해. 근데 신부 화장이라는 게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엄마 아빠 결혼 사진 보면 아빠가 다른 여자하고 결혼한 줄 알아요. 엄마를 못 찾아요. 무슨 말이냐면 최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최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신부를 비유하는 것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이에요. 그렇게 아름답게 꾸민 신부보다도 더 그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아름다움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 그럼 하나님께서 첫 하늘과 첫 땅은 뭐 대충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첫 땅, 첫 하늘, 첫 세상도 아름다웠어요. 창세기에는 그 첫 땅과 첫 하늘을 에덴 동산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쫓아감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존 밀턴의 신라곤이라는 거 있죠. 책 제목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 잃어버린 낙원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쫓겨난 다음에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악을 미워하고 더러움을 미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된다면 잃어버렸던 그 첫 하늘과 첫 땅의 그 아름다움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하늘의 그 천국의 영광으로 우리를 다시 보여주시고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계시록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집, 최고의 환경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가슴속 깊이 믿고 악을 미워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에덴 동산과 같은, 어쩌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새 땅과 새 하늘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이라면, 그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들이 그것으로 인생이 끝이라면 그보다 더 불쌍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자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신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새 땅을 살아갈 때 이 천국을 이 사도 요한보다 먼저 본 사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돌에 맞아 투석형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있을 때 봤던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님이 그 살았을 때 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땅과 새 하늘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던져지는 수많은 돌 속에 맞아서 돌무더기 속에 숨을 거둔 것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죽기 전에 천국을 보여주시오. 새 땅과 새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네가 돌에 맞을 거고 이제 네가 죽게 되지만 낙담하지 마, 실망하지 마. 사도행전 앞장 6절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 얼굴이 해와 같이 밝게 빛났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있고 사형언도를 받는 그 순간에도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해와 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돌 수없이 날아오는 돌을 맞으며 그 가운데 피를 흘리며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더라도 그는 새 땅과 새 하늘을 봤기 때문에 소망으로 죽어간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 보면 그 옆에 젊은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옷을 들고 서 있었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 그 장면을 이 바울이 다 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의 땅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서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순수함을 지키며 악을 버리며 더러운 것을 미워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의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있는 그런 어려운 현실을 만날지라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고 소망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그 환상 가운데 봤던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기에 보니까 참 성경은 친절하게 그 땅에서 주는 베네핏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베네핏이 뭔지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천국이 우리에게 주시는 베네핏이에요. 어떤 겁니까? 다시 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곳이라는 거. 그게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바라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두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면 쓸데없는 거, 악한 것들, 더러운 것도 우리 못 건드린다. 건드릴 수 없죠. 하나님 나라. 세 번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가슴 아픈 일이 없고 질병이 없는 새로운 곳이다. 거기는 가슴 아픈 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 설교를 하면 꼭 이 본문을 써요. 이 본문에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살다 보면 은퇴가 가까우면 은퇴 후에 정부에서 받는 베네핏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 내가 이제 몇 살이 되면 얼마를 주고 몇 살이 되면 뭐를 주고 뭐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잘 알아봐서 그거 하나라도 놓칠까 봐 얼마나 신경 쓰세요. 또 어떤 아파트는 막 은퇴하기 전부터 미리 신청해 놔야 되고, 그래서 그것도 미리 알아보고 막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은퇴하고 나서 베네핏 받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부 베네핏은 몇십 년이면 끝나요. 우리 죽고 나면 안 줘요.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났는데 베네핏 받잖아요. 감옥 가요. 그거로 우리에게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네핏은 영원해요. 기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네핏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거기 들어가는 자에게 주님이 늘 함께 계시고, 여러분 천국 가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퀴즈. 천국 가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아니 옆에 아빠가 있는데 아빠 사랑하는 아빠 편지 쓰는 사람 있어요? 그런 말 잘못해갖고 아빠 얼굴 못 쳐다볼 때는 그렇지. 천국 가면 주님이 함께 계세요. 거기 가면 제가 9시 기도해라 소리 안 해요. 천국 갔는데 9시 시간 맞춰 기도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천국 안 갔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천국 가면 성경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69절 외우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죽어봐서 모르겠죠, 우리. 뭐 그렇다고 죽어볼 수도 없고. 안 해요. 옆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뜻이 뭔가 막 괴로워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요. 괴로워할 일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그게 제가 드리는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이요, 베네핏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 펜션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뭐 캐나다에 몇 년 이상 살아야 되고, 뭐 나이가 어디서 되고, 올드에이지 펜션은 또 뭐 몇 세 이상에 또 먼저 받으면 돈이 줄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베네핏을 받는, 펜션을 받는 자격이 뭐냐? 자격도 돼 있어요.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누가 받아요? 이기는 사람. 옛날 이긴 자. 이긴 자. 누가 이겼습니까?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이긴 사람이 이 계시록 3장 5절에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이긴 자에 대해서 바로 언급한 거예요. 3장 5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기는 자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2단 얘기를 한번 더 하면요, 2단의 교주들이 입는 옷 컬러는 다 정해져 있어요. 2단 교주들 교복이 있어요. 흰색 양복. 여러분들 못 보셨어요? 못 보셨으면 더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데, 2단 교주들은 교복이 정해져 있어요. 흰색 양복, 흰색 넥타이. 왜냐하면 그게 이긴 자의 상징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럼 목사님들은 왜 주로 검은 양복을 입을까? 우리는 뭐 패배한 자 이런 건가요? 아니요. 대부분의 목사님이 검은 양복 입는, 그냥 검은 양복이 때 안 타서 좋고, 두 번째는 대부분 양복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기는 자라는 게 색깔 옷 컬러, 뭐 흰색. 그래서 사실 저는 부흥사들이 와갖고 흰색 양복, 흰색 넥타이, 흰색 구두까지 그러면 사실 저는 조금 거부감이 좀 생기긴 해요. 뭐 그분들이 내용이 떠나서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이기는 자.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흰색 양복 입은 사람이나 이긴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른 성경인 요한 1서 5장 5절을 보면 이긴 자, 흰 옷을 입은 자, 이 사람이 누구냐?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자,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여러분들 모두가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자가 이긴 자입니까? 선거에서 투표로 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이긴 자입니까? 누가 이긴 자입니까?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고 그 보혈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고 그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사람들 가슴 아프게 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순전하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되게 감동이 돼요. 이 목사님이 자기 동년배쯤 되는 권사님이 병이 걸려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자기 동년배쯤 된대.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제 가족들이 막 울고 있는 게 때가 됐다고 하니까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부모님들 계신 분들 참 억장 무너지는 때가 많죠. 소원은 그거예요. 그 전에라도 도착 좀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게 저의도 기도 제목이에요. 저도 그게 큰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 가족들이 그 권사님 곁에서 막 남편도 있고 막 웁니다.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다 드리고 나니까 권사님이 그 목사님도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왜 죽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왜요? 미인 박명이라는 얘기 아시지요? 제가 너무 이뻐서 그래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그 돌아가신 권사님이 이 미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한두 시간 뒤에 죽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왜 죽는 줄 아세요? 제가 너무 미인이라서 그래요.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오고 기쁨이 나옵니까? 나는 이게 끝이 아니라 천국 가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과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도 아빠 친구 누구누구가 외국인데 얘는 일하고 돈 벌면 그 돈 다 쓸 때까지 전 세계를 여행하고 오고 또 여행하고 와 그래. 정말 대단하지 그래. 그래 제가 그래. 그 대단한 게 아니라 걔는 믿는 구석이 있는 애야. 알아봐봐. 부모님이 잘 살거나 할아버지인데 받은 유산이 있어.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렇게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믿는 구석이 있으면 이 땅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배낭을 메고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때로는 거친 음식을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또 걷고 또 걷고 다리가 아프게 걸어갈지라도 내가 가는 마지막 종착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걸으면 피곤치 아니할 것이고 지치지 아니할 것이고 늘 그 걸음걸음이 기쁨과 희망과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소망을 우리 함께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을 우리가 담고 산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저만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버림받습니까? 하나님 왜 저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을 만한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웃으며 나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음으로 이 땅을 떠나는 때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웃으며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여기까지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바라죠. 그러면 이제 설교도 지금 끝나면 이제 집에도 가고 이러는데, 하나님도 여기서 끝냈으면 저도 설교 여기서 끝낼 텐데요. 하나님은 예외 없이 반드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거로만 끝내고 마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히 젊은 분들 쓴소리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 행복한 것 줄 아십시오.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여러분들 더 이상 그거로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소리만 하고 안 끝납니다. 천국만 했다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말씀하면 좋은데 꼭 한마디 더 하세요. 8절입니다. 8절 뭐라고 말씀하지? 그러나, 이 그러나가 참 무서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또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천국 얘기 듣는 건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 얘기 다 좋아요. 근데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오늘 나하고 한번 하잔 말인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지옥 간다. 전 이거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첫째는 지옥 갈 분이 없다고 믿고, 두 번째 갈 분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는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 있는가 하면 반드시 지옥도 있습니다. 기분 나쁠 뿐입니다. 서울역 앞에 그분들은 수십 년 전부터 대를 이어서 있어요. 예수 천당 그건 아멘. 불신 지옥 그러면 에이. 근데 뭐 그게 그래 덕은되지 않지만 말은 맞아요. 성도 여러분, 작년 여름에 그 한국
식품들 앞에 보면 이렇게 주간한국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그 주간한국에 나온 글인데 제가 너무 이렇게 와닿아서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걱정을 하려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자, 여기서 걱정 안 하실 분들이 있으면 참 복된 분이에요. 걱정을 하려면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자, 안 아프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자, 지금 어디 해당 사항 됩니까? 세 번째, 안 낫는 병이면 또 두 가지만 걱정하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무좀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네. 간지러워 죽을 것 같지만 죽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근데 자, 그러면 죽는 병이면, 자, 여기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 갈 것 같은가, 지옥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저는 신문 보면서 이렇게 은혜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걱정거리가 많죠. 분노거리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십니다. 지하 감옥의 지하에서 그 무덤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전해들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오늘 사자밥이 될지 내일 사자밥이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노예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믿는 구석인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 더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드리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전에 그 랭캐스터의 사이트 앤 사운드 티어터를 가보셨죠? 우리 지저스 뮤지컬 봤잖아요. 우리 성도들 많이 참 좋았어요. 그때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그 어마어마한 그 랭캐스터 그 시골 구석의 어마어마한 극장에 막 미국 동부에서 차를 타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대부분 백인들이었죠. 이제 라인에 서 있는데 그 앉아서 있는데 이제 외국 백인 할머니인데 우리 처음 만났죠. 근데 다 뮤지컬 보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탁 돌아서서 나오는데 탁 돌아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See you again in heaven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헤어지면 제가 그분 만날 일이 없잖아요. See you again in heaven.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할머니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I don't think so. 곤란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늘 천국 같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았으면 좋겠고, 우리 생업이 천국 같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천국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이름 안 불러주시면 이거는 뭐 그것도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 이름 불러주시면 그때 웃으면서 기쁨으로 내 주변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See you again in heaven 이라고 말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아름다운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이 땅만 바라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이 땅에서 얼마나 더 편안하고 잘 살고 이 땅에서만 천국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언젠가 모두 이 땅을 다 떠나야 되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멀지도 않는데 100년도 안 되는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저희들 언제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사 현실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주님 바라보며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며 내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생업터를 천국으로 누리며 살아가다가 주님이 저희들 이름 부르시는 날 아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께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며 그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이 한 주도 성도들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천국 소망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